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인간의 가정과 또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홍수 심판과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장과 또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 이 족보를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창세기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사건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족보기 때문에 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설명을 오늘 좀 할 텐데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10장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아담 이후로 쭉 오다가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 화질이 안 좋아서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야벳 족속은 저쪽 유럽 쪽 방향으로, 그리고 셈 족속은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함의 족속들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뻘거벗고 잠들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함이 돌아다니면서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락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으면 잘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용감한 사냥꾼, 즉 용맹스러운 사람이 함의 자손에서 나왔고,
그 함의 자손들이 어디에 머물렀느냐면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곳에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말씀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나와 있죠.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11장은 그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셋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11장은 셋의 후손들, 그 다음에 그 셋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가 나오지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의 자손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셈은 누구를 낳고 그걸 다 기억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지요. 그리고 이 구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잘 알고 있지만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 구약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 이 구약의 엄청나게 방대한 이 분량을 따라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약 이러면은 오실 메시아 알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단에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사회자가 오늘 나와서 설교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 의심의 생각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젊은 청년이 툭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거 미쳤다 이거죠.
실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고 또 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들 이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의 힌트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여러 조목들이 예수님과 일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의 그 힌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김해 김씨에서 김해 김씨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네. 김해 김씨에서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텐데 그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에서, 더 나아가서는 노아의 후손에서 셈이 나왔고 셈의 후손에서 이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라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예. 데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나홀, 하란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밀가는 딸이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누가 취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가 나홀의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내는 사라가 됩니다. 물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 사레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족보를 쭉 보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입니다. 셈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600살을 살았고 아르박사스는 438년, 셀라는 433년, 에벨은 464년, 벨렉은 239년, 루우는 239년, 수룩은 230년, 나홀은 148년, 데라는 205년, 아브라함은 175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삭이 180살, 야곱은 147, 요셉은 110, 모세는 120살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이 숫자에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생명이 몇 년이 될 거라고요? 120살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던 때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습니까? 800살, 900살이에요. 그러니까 800살, 800년, 9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앞으로 사람의 생명이 120년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거를 숫자적으로 하면 우리가 요즘 평균 수명을 100살로 볼 때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살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800년,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900살, 800살을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쉽게 이야기하면 대기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대기권. 그런데 그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왼쪽에 보면 이 브라운 색깔로, 황토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이 물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땅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기권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름에 밖에 나갈 때 여자분들이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자외선이죠. 그죠? 자외선을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궁창 위에 물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자외선과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그런 우주선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아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계절의 구분 없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면서 생명을 막아주던 유해한 그 우주의 여러 광선들을 우리가 직접 그대로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이 없어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지만 그 오존층이 뚫린다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존층까지도 뚫리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수로 기록된 분이 있는데 칼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보다도 더 많이 오래 산 분들이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문서를 보면 존 칼망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신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예, 122세. 힌트가 있군요. 네. 모든 답은 책에 다 있죠, 그죠? 네. 121살, 122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노아가 술 취했을 때에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형제들에 알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의 후손 중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5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므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 가나안의 후손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한번 지도로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 족속들이 있죠. 사해가 있고 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자리를 잡은 족속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옥토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잘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 가만히 잘 있는 민족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정치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떠나서 신학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볼 때에 가나안 후손들이 먼저 거기 가서 그 땅을 잘 일구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종들이 그 땅을 미리 일구어 놓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의 언약이 있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성취되었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그 말씀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데라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에서 먼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는 슬픔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영원히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꾸었어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을 먼저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뭔가 좀 영적인 어떤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안 떠나면 내 아들 하란이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죽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주도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지만 가나안 땅에 갈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지역의 맨 그 변방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특징에는 이런 특징이 있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오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안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밤에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가장 다 선호하지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날짜로 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죽음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의 아들 하란이 먼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는 순서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족적을 남길지, 어떤 삶을 살아야 갈지 우리가 잘 모르죠. 많은 것들을 남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세상은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살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그 짧은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고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일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